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꼭 눈으로 뭘 보는 것 같아요. 뭐가 보이죠?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이제 사인인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나를 위한 믿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원하는 것을 채우는 이 세상에 속하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믿음은 그것도 포함을 하고는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를 위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믿음이 돼요. 노아가 주를 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왜 굳건하게 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노아 혼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러니까 주를 위한 삶을 사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게,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곤란해지게 되겠죠. 우리가 나를 위한 믿음으로 산다면 주를 위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한 믿음에만 서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 봐. 좋고 좋은 것만 용서해주고 채워주고 이런 것만 보죠. 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얘기를 하는데 징계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이 위대함만 봤지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했던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자녀들로 인한 고통과 그 노년의 멸시와 모멸내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사울이 나를 죽일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그가 사회적인 위치가 이전과 다르게 변질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게 노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사울을 버려, 사무엘을 버리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은 잘 안 본단 말이죠. 봐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성공을 보지 요셉의 실패를 보지 않아요. 그의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 본인이 평생 안고 있었던 어려움이라든가.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다를 보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중년 이후로 노년에까지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 외면을 해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11장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20장까지 이어져요. 열왕기상 1장까지 2장까지 이어지죠. 이 문제는 그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 다윗이 무엇을 한 거예요? 많은 은혜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특별히 무슨 은혜요? 솔로몬을 얻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은혜와 공의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80% 정도를 버리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공의를 빼버리면은 솔직히 신앙생활 별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수 믿으니까 땡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게 되면 제일 불쌍한 게 이제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되죠. 자,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니까 후서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 후에라는 시간상의 이제 순서를 지금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이가 죽은 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의 장자는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니까 암논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오늘 그 암논이 나오죠. 다윗의 장자입니다. 이 장자가 이복 여동생입니다. 다말은 이복 여동생.
그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위쪽에 있는 아람 족속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이제 구스랑 달메 딸에게서 난 딸인데요. 요 이제 다말을 사랑해요. 최소한 그러니까 다말이 여자로 보였다니 했으니까 15은 넘었겠죠. 예루살렘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중년 이후의 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말을 이제 끙끙 앓다가 그에게 이제 사촌이 되겠죠. 요나답이라는 이 친구가 정말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악으로 사용됐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차여차 해라 그러면은 네가 네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꾀병을 핑계로 해서 이제 다말에게 음식을 가져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다 사람을 낸 다음에 다말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때 다말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어리석은 일이다 했는데 이전 성경은 괴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주 악하도 개상하고 악한 일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욕에 불타서 범했기 때문에 정욕을 채우고 나니까 뭐 하게 되죠? 이제 더 싫게 되죠.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완전히 말살을 하죠. 육신적으로 짓밟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완전히 인격적으로 말살을 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요. 하지를 못해요. 그냥 분노는 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암논, 다음에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압살롬이 아버지를 지켜봅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아버지가 죄를 내릴 것이니까 당연히 지켜봐야겠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속에 결단을 짓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수를 준비를 하고 복수를 시행을 했어요. 이 복수에는 다른 동기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길르압은 죽고 없으니까 젊어서 어려서 죽었으니까 암논을 제거해버리면 다음 순위는 누구예요? 다음 순위는 자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동기와 함께 큰 분노를 가지고 이제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암살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일로 끝나느냐? 안 끝나요. 압살롬은 애갓집으로 도망가 버리죠. 다윗은 그 압살롬을 보고 싶어서 애를 먹죠. 그렇게 도망가는 압살롬이 나중에 돌아와서 뭘 시작을 하죠? 이제 반역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는 그 칼과 재앙의 징계가 이제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징계 속의 다윗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 사랑에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뭐를 전제로 하면 온전한 사랑이 됩니까? 공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죠. 9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영생을 얻게 하여.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3구절에 있어요? 제가 빼먹은 게 있죠.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그 멸망은 뭘 말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를 따라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를 전제로 해야만 사랑이 성립이 돼요? 공의를 전제로 해야만 사랑이 성립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일 이유가 없죠. 자, 자녀들 왜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어요? 그렇죠? 네, 왜 때려요? 이유가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똑같은 이 말입니다. 이걸 번역한 게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너희에게로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심판은 뭐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공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또한 이 부분을 크게 설명하지 못했고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좀 심각한 결함이 있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를 바탕으로 해야 사랑이 성립이 된다고요?
공의를 바탕으로 해야만 사랑이 성립된다는 사실. 그래서 공의가 빠져버리면 탄산음료에 탄산이 없는 거야. 예. 고물 없는 찐빵은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프면 맛있어요. 그런데요, 탄산 없는 탄산음료는 먹을 수 없어요. 김 빠진 탄산음료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러면은 이 공의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우리에게? 공의가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자, 소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망은 든든한 닭 같다 그랬어요.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결단하고 참고 절제하는 것을 뭐 한다는 거죠? 그 공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것이고요. 소망이 없다, 상급도 없는 거예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뭐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똑같고 저렇게 살아도 똑같고. 자,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직원들이 다 똑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고요? 은혜보다는 사랑은 공의를 기반으로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공의가 얼마나 우리 믿음의 핵심이며 중요하며 소망이며 능력인지, 그 공의를 알게 한 것이 뭡니까? 그게 율법 아닙니까?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은 선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되 이 시설을 가지고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봐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급을. 그거 뭐이 다른 거죠? 그게 공정한 심판, 공의를 따른 것이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7절을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장에서 행한 대로.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건 공의를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내가 속히 올 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하리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죠? 그걸 신제의 공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의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종으로 반쪽짜리도 안 되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은 어찌 보면은요, 허공을 치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왜요? 실제하고는 다르거든요. 실제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돈키호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빠져버린. 자, 이 공의를 가지고 10에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얻으니라. 믿음으로 나가자.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이 세상에 버리고 주를 택한 그대로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요?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뭐 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렇게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지렛대이고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를 새롭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지금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온전히 또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보기 3구절을 더 봐야 돼요. 출애굽기 34장이죠.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후에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임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랬어요. 용서와 징계는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쪽에 지었던 죄는 누가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감당했어요. 지금 지은 죄도 누가 감당하죠? 예수님이 감당하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는 주셔요.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나 죄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와 인자가 누구한테 임한 겁니까?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뭐가 제한이 돼요? 그 다윗의 뛰어났던 지혜가 제한이 돼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다윗의 그 분명한 결단이, 단호함이 제한이 돼요. 사무엘 하에 1장에 보니까 사울의 죽음을 거짓으로 알렸던 그 아말렉 소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그 단호함이요, 제한이 돼요. 어떻게 됐어요? 그 지혜가 제한이 되고 단호함이 제한되니까 당연히 본인이 재판을 해왔던 대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재판을 해왔던 대로 뭐 해야 되죠?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을 따라서 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그 자를 어떻게 알았어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분노하고 말아버렸어요. 그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우유부단, 맞아요, 우유부단해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분명히 사무엘하 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 그랬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요? 아니요, 충분히 죄를 받았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이가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쉬운 일이에요. 하루도 힘들어요. 바세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낳았어요. 몸이 지금 출산한 몸이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저 또 못 물리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이미 고통을 받았고, 그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깨끗해진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사랑이 이렇게도 임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말은 그나마 아빠라도 쳐다봤는데 아빠도 모른 척하네. 그래서 다말이 처량하게 지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량하다는 말은 다른 거 황폐하게 쇠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다 망가진 그런 뜻이죠. 그럼 왜 이렇게 다말이 망가지게 됐느냐? 자, 2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라 그랬죠. 동정녀라는 말이에요. 동정녀는 베투라라는 단어인데 동정녀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숙한 여인을 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가 지혜롭고 정숙하게 잘 컸는데 폭력에 의해서 그게 찢겼단 말이에요.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라도 나서서 뭐 해줘야 됩니까? 벌을 줘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처량하게 지내는데 누구 집에 지냈어요? 오빠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압살롬은 매일 보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혀 낯을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년, 만 2년을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양털 깎을 때가 되었을 때 그 만 2년 동안 기다렸던 게 2년이면 뭐가 되죠? 햇소로는 3년이에요. 기억이 희미해져요. 3년 전에 온단 메시지 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희미해지겠냐고요. 희미해졌죠. 그때 이제 왕자들을 다 초대하죠. 초대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암논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암논의 수의 칠에 즐거웠을 때 죽여버리죠. 그러고 자신 어디로 가버려요? 외가로 도망가버려요. 자, 외가로 도망간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때 다윗의 힘과 능력이면은 그가 어디로 가 있을지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어요. 근데 또 안 잡아와요. 역시 또 뭐 하는 거예요? 자, 형제를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래서 가인이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거라 하잖아요. 또 죽여야 돼요. 그것도 또 못해요.
뭐가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느냐. 크게 분노하였고 옷을 찢고 들어 누워버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으면은 그냥 뻗어버린 거야.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말도 하지 마. 아예 그냥 딱 기절해버렸어요. 뭘 보겠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한순간 정욕으로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생했던 이 죄가 이렇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그 죄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그러고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의 상하게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런데 다윗은요, 사랑을 입은 자예요. 뭐예요? 네가 지은 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벌써 지금 이제 암논 죽었죠. 다말은 인생 끝나버렸죠. 그렇죠? 장자 죽었고 차자 죽었고 이제 셋째 죽어야 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이 믿음의 사람인데 장자도 죽어요. 둘째는 차자도 죽어버렸어요. 셋째도 죽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가장 복음의 사람인데 최고의 복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그 옷을 찢고 누워있고 친아들도 다 옷을 찢고 그 옆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도열해 있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죄악의 무거움, 그 고통의 무거움, 소식이 잘못 전해졌어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그때 이제 요나답이 말하죠. 악한 놈이지 놈이. 그 깨를 가르쳐줬던 놈이죠.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상관없어요. 이런 저런 얘기가. 여기에서 다윗이 뭘 보는 겁니까? 그 큰 고통 속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 결단을 하고 있죠. 시편 32편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인가요? 5절, 6절, 7절, 8절부터 봅시다. 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나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 말이죠, 실은.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그랬어요. 이 큰 고통 속에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 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감사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이제까지 이해하던 구조, 이분법적인 구조죠. 다르죠. 이 큰 고통 속에 다윗이 뭐예요? 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게 32편 1절이거든요. 이게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백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징계라는 것을 함께 아울러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경홀히 여기 받지 말고 심각하게 마음의 중심에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뭘 봤어요? 사랑을 보고 그 사죄를 봤어요. 그래서 장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녀는 다 징계를 받는 것이다. 자녀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자녀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징계를 받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다. 왜 사랑이 큽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니까 많이 알고 죄를 짓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짓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얼마나 받았어요? 12장에 보니까 네가 부족하였으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더하였으리라. 완전하게 다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 언약이 뭐로 섰어요? 영원한 대들보로 섰잖아요. 계보로 섰잖아요. 그만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많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받는 징계가, 내가 받은 용서가 크고 내가 받는 징계가 크거든 남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을, 그 믿음을 가지고 시편 32편 51편 이것은 그의 확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회개는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와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범할 수가. 왜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다른 건 다 해줘도 자식은 가슴에 묻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자식을 죽여서 죽음을 당했고 이 아들 또한 누가 죽여야 됩니까? 자기가 죽여야 돼요. 왜요? 자기가 재판관이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재판해서 죽여야 된다니까.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 두 번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뭘 보는 겁니까?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이 나오고 51편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그러고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네 번째라고 했죠? 예. 바스데바에서 나온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최소한 10여 년을 흘렀다는 소리거든요.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이 어리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도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소망을 해요. 뭐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받는 징계와 상관없이 회복이 되어 있는 거, 완전하게.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되고 다음 때에도 지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으면 뭘 받죠? 다윗의 언약이라는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리고 뭘 받습니까? 이제 하나는 허락을 해주세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하게 하시죠. 그게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예. 다윗이 102톤의 금을 드리고 238톤의 은을 드리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온 백성들이 다 즐거이 모으죠. 자, 그러고 이렇게 징계를 받는 중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늙기까지 부와 존귀로 채우셨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뭘 받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충분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뭘 받습니까? 존귀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징계와 함께 온다라는 것을 보고 행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빛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있을 수 없다. 그건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께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뭐를 바탕으로 한다고요? 공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 분명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그것을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7절에서 8절 1절부터 쭉 봐야 돼. 실은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그러므로 연결해 가죠. 그래서 너희가 잘못 알았도다.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왜 그걸 몰랐냐? 믿음이 없으니까 징계를 받았겠죠. 즉 다른 것이 갔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미혹의 내용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미혹의 내용이 거짓 선지자가 오는데 고린도 전서 6장에 그 미혹의 내용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고린도는 찾기 쉬운 6장에서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용서는 징계와 함께 한다는 것, 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경외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사죄하면 길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 왔어요? 나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그 교회는 부자라,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 아, 우리는 부자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가를요, 바쁘게 나가요. 어제는 비가 왔죠. 오랜만에 비를 맞으면서 놀았어요. 정말 재밌대요. 더없이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나하고 수환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둘이 나눠갖고 하는데요. 그렇게 비 맞으면서 하나님 이거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알았죠. 몸에 열이 팍팍 나게 해서 감기 안 걸렸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이제 가졌죠. 안 그랬으면 집에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는지 보면 뭐 비슷할 거예요, 저랑. 그죠? 주를 위한 열심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지? 19절 다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우리가 나태할 때는 예수님을 문 밖에 계신다니까. 이게 상징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 문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주를 향한 열심 가운데 나아가야 돼. 행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것이니까, 용서받은 증거니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라는 증거니까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갈 것이니까. 그래서 뭐가 있을 것인가는요, 다윗이 누렸던 그 솔로몬의 복이,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복이, 일생 동안 누렸던 그 종기의 복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건하셨던 그 복이, 그가 누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발한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바탕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를 위한 열심을 내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